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지난해도 지난 한 해 동안도 환난과 재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오늘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한 몸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무지하오니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 마음 문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몇 달이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개인의 명예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사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받은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사 새해에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도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도로서 주신 사명과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여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게 하사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심령들을 영육 간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성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사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열심히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빌며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예배가 드려지고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합니다 하며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1년 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 그 새해 첫날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 1, 2, 3부 성전에 나와 예배했던 분들의 수가 약 65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반면에 실시간 접속하신 분들이 한 1,100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약 950명 정도가 1, 2, 3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실시간 접속으로는 한 600 정도 그렇게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렸고 또 지난주에 비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다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새해를 마무리하는 이 첫 주일을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다 지나는 그 연말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보셨나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며 혹시 눈에 띈 한 단어가 있으신가요?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중에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마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선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 36번 정도 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쓰인 이 선물이란 단어가 저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다들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많이 줘보셨나요? 주신 분은 안 계시군요. 많이 받아보셨나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세 가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4주차 때 담당을 하면서 요 내용으로 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선물을 안 주신 건지 대답하기가 싫으신 건지. 지금 요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 그것을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우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을 드릴 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선물을 주셨나요? 하고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혹시 선물을 주셨나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을 하실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선물을 주셨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 한참을 또 생각을 하시다가 사랑해서요, 아니면 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요 하는 이런 대답들을, 여러 대답들을 해주십니다.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선물을 주는 데는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이유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해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뇌물이라 합니다. 선물과 뇌물은 비슷하죠.
무언가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 이것이 선물 또는 뇌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뇌물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물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에 이 뇌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뇌물, 이 뇌물이 무엇인가?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는 선물이다 하면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다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설명 하나가 저한테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는 선물이다. 아주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내가 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선물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적대적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라는 자들, 여기에는 마귀도, 사탄 마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따르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삶이 불순종으로 특정 지어지는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이것은 히브리 어법의 하나입니다. 불순종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과거의 죄에 있는 생활 방식의 특징은 바로 우리 육신, 바로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라는 단어가 3절에서만 2번 나오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바울이 사용하는 여러 용법의 특징인 아주 부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 육체는 한 인간의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고 반대하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WBC 주석에서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 완전히 몰두하며 살았을 때, 그 상태를 진노의 자녀 상태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것도 돌아보지 않는 오직 육체에만 몰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히브리어 어법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며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단순히 인과응보적의 그런 진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본질상이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운명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멸망당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내 가족 또는 지인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주는 선물이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지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벤트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가끔 보면 식당 오픈 이벤트로 100번째 손님에게는 무료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TV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새벽에 이 신호등 앞에서 그 정지 신호를 지켜서 정지선에 넘어가지 않고 맞춰 차를 정지해서 세우는 그 운전자에게 선물을 줬던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양심 냉장고라고 해서 냉장고를 선물로 주었던 그 프로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선물을 받게 된다면 그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몸이 나쁘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스타벅스 커피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를 쏩니다. 기분이 나쁘면 내가 위로받아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 남들에게 대접하면서 내 기분 전환을 한다는, 내 기분을 더 좋게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날은 참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가끔 커피가 땡겼다면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선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관계에서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혀 받을 수 없는 관계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그것은 매우 값진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이것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1절에서의 전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절 이후에서는 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그냥 말씀을 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얼마나 해줬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돈이었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이 종이 어쩌다가 그렇게 큰 돈을 이 종이 왜 하는 생각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리석게도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세로 주일만 쉬고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가정했을 때에 20만 년을 쉬지 않고 돈을 모아야 구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입니다. 10만 원씩 20만 년입니다. 20년이 아니고 20만 년이에요. 얼마일까요? 계산을 빨리 해보셔도 계산이 안 되죠. 약 6조 원이 됩니다. 약 6조라고 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큰 돈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용서에 대한 본문이지만 저는 이 1만 달란트에 계속 꽂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큰 빚을 지게 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빚을 질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드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다. 6조라니 죽을 때까지 해도 할 수 없는 20만 년이라니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내용은 오히려 뒤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조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다 탕감하여 준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탕감해 준다고? 이 큰 돈을, 그 종은 정말 큰 선물을 받았구나. 죽을 때까지 일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주인의 말 한마디에 탕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뒤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종이 받은 이 탕감이라는 선물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는 다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을 받는 데에 조건이 붙는다면, 만약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구원의 대가는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가로 구원을 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목숨으로 대신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리학자 뉴턴도 말년에는 치매가 왔습니다. 그 자신의 나이도 자신의 생일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뉴턴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내가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 하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자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것을 치매가 왔을 때에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평생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온종일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